332페이지 여호수아 8장 3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8장 34절 35절 두 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무릇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에 명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인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거하는 객들 앞에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예. 다윗이 그 블레셋에서 자기 육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미친 자로 가장을 하죠. 그리고 겨우 목숨을 구합니다. 그리고 동굴에 숨어 지내던 때에 지은 시편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57편 1절 2절인데요. 여기 보시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었던 때라는 배경이 나오고 있죠.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죽게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예. 지금 다윗은 사실 우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기 힘든 정말 기가 막힌 그 고난 중에 지금 다윗은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세상에 권력을 가진 자가,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자가 나 하나를 죽이기 위해서 쫓고 있다면 얼마나 두려울까요? 지금 다윗은 그런 상황입니다. 동굴 속에서 숨어 지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재앙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정말 재앙입니다. 근데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다윗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것은 여기 보시면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머지 같이 읽어볼까요?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 다윗의 그 아름다운 시편, 정말 우리를 감동시키는 그런 시편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요, 극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 지어진 시편들입니다.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경 속에 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다윗의 믿음을 이 시편을 통해서 좀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울이 군대를 풀어서 자기를 죽이려 하는 이 위경의 상황도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정말 다윗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크신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 것을 다윗은 믿었어요. 그렇죠? 여기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누구죠? 하나님. 여기서 모든 것 속에는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너무나 놀라운,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것은요, 다윗은 이 기도를 드린 다음에 이 위경 속에서 자기의 마음을 확정짓습니다. 무슨 확정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때 당연히 찬송이 나오죠.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 고난과 어려움이 주어질 때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근데 다윗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자기의 마음을 확정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그렇죠? 지금 다윗이 군대를 풀어서 다윗을 찾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굴 속에서, 정말 척박한 환경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고 거기서 자기의 마음을 확정짓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윗뿐만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었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삶 속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러저러한 여러 고난들을 통해서 육신의 눈으로 보면 재앙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연단을 시킵니다. 연단을 시키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소망의 정수가 무엇인지 그 깨달음으로 인도해가는 그 모습을 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사태로 이러저러한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경제적인 기타 여러 문제로 고난을 겪고 있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예상치 못했던 재앙이거든요. 그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마음껏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모여서 자유롭게 교제를 나눌 수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 되었거든요. 아마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마음에 정말 깨달아질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자유롭게 하나님의 집에 모여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함께 다닥다닥 모여 앉아서, 그렇죠? 마음껏 찬송하고 마음껏 교제하고 우리의 소망을 나누었던 그 교제의 시간들이, 그죠? 얼마나 소중했고, 글쎄요, 이 코로나 사태가 언제 진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백신이 개발이 되고 또 치료제가 나오면 또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의학 전문가들이, 특별히 이 바이러스 전문가들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 거의 100%라고 합니다. 코로나가 백신이 개발된다 할지라도 조만간에 또 다른 바이러스가 나올 확률이 거의 100%랍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배우면서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지금의 모습만을 볼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빅 픽처라고 얘기를 하죠. 영원에서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계획하신 이 인간 역사의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6,000년의 역사, 장구한 역사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1,000년도 지나간 밤의 경점 같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지금 일어나는 일들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요한계시록 기록된 7년 환란 동안에 이 땅에 쏟아질 재앙에 비교해 보면 사실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재앙들은요, 사실 시작도 하지 않은 겁니다. 다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요, 말씀에 깨어 있지 않잖아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침잠하지 않으면 사탄들이 예비해 놓은 이 세상 것들에 눈과 마음과 육신이 취해 버릴 수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사람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육신의 건강이 달라지는 거 아시죠? 최근에 그래서 웰빙이라는 말도 나오고 사람들이 그걸 안 거예요. 내 육신에 내가 먹을 것을 어떤 것을 먹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건강이 굉장히 좌우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눈이, 우리의 귀가, 우리의 마음이, 그죠? 먹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는 계속 그걸 들어요. 그죠? 세상 육신의 눈으로 보여주고 세상에서 들려오는 세상의 소식들을 듣게 되면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은, 영혼은 채워져 버립니다. 어둠에 잠겨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런 지금 눈에 보이는 이런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다스리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랬습니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아브라함은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육신의 눈에 보이는 그 가나안 땅이 자기들의 영원한 거처가 아니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아브라함은 부자였습니다. 재물이 많았지만 거기서 정착하지 않았어요. 땅을 사서 멋진 집을 짓고 정착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은 정착하지 않았습니다. 나그네 텐트 생활을 했죠. 장막에 거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돈 주고 산 것은 유일한 매장지 막벨라 굴이었어요. 알았던 거예요. 이 세상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을. 그래서 성경은 증거합니다. 저희의 나온 바 본향을 사모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아브라함의 본향이 어디였어요? 갈대아 우르. 그죠? 본토 친척 아비집이 있으니까 얼마나 육신적으로 편하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얘기합니다. 더 나은 본향이 있는 거예요. 같이 보실까요? 더 나은 본향. 그곳이 어디죠? 저와 여러분이 어디서 왔나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죠. 그렇죠? 이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일어나는 여러 일들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떠날 때가, 그렇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클로징 할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철저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미가 선지자도 이것이 너희의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절에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땅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무너져야 안 무너져요? 무너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에 무슨 집이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체험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코로나에 걸려서 이번에 많은 사람이 죽기도 했지만요, 집안에서 죽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죠? 코로나가 아니라 다른 질병인데 병원에를 못 가는 거예요. 그 얘기 들으셨죠? 지금 병원에서 수술을 허락한 지가 얼마 안 돼요. 병실도 없고. 근데 제때 수술 받지 못하니까. 그죠? 제때 치료 받아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받아주지도 않고 가면 또 걸릴 것 같으니까. 사람은 육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집안에만 갇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공포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우울증에 마음의 병이 걸려서 또 심신이 연약해서 죽음을 건너간 사람도 통계에는 나오지 않지만 정말 많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를 받으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서두에 다윗 이야기를 했죠. 다윗도 그의 평생의 생애를 통해서 그가 무엇을 바랬는지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너무나 유명한 시편 23편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죠? 거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안위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시편 23편의 마지막이 뭐죠?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성경의 결론이에요.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의 사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철저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담이 범죄했고 아담의 후손들 우리가 범죄한 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것인지. 우리는 머리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철저히 깨달으셔야 돼요. 잠시 후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넘겨질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승천하셨죠? 아버지께로 가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유가 뭐예요? 같이 해보실까요? 내가 가서 뭐 하시러요? 같이 해보실까요? 처소를 예비하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면. 그렇죠? 여러분 처소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듣고 지나가 버릴 얘기가 아니라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최근 들어서 이렇게 교회당 오다 보잖아요. 그러면 이 홈리스들 텐트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그죠? 우리 육체도 잠시 거할 집이 없다면 서러운 거잖아요. 그런데 내 영혼이 나라는 존재가 영원히 거할 거처가 예비되어 있지 않다면, 그곳이 어딘지를 모른다면 그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미리 기록하셨지만 이제 실제 역사를 통해서 말씀의 성취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정말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준비하셔야 돼요. 언제든지 주님 오시기 전이라도 언제든지 내 영혼을 부르시면 기쁨으로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준비를 개인적으로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은 어떤 이에 더딘 것 같이, 그죠? 주님이 늦게 오신 것은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얘기합니다.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그 시간 정말 귀하게 사용하시고요. 우리의 구원을 확정하고 주님 오실 그날 그 순간을 준비하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주님 오시는 날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날이에요. 우리는 정혼자들임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따를 따라 말씀을 배우고 또 읽고 묵상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놓쳐버립니다. 우리는 그걸 경험으로 알 수 있잖아요.
오늘 제가 시작의 말씀으로 읽은 이 여호수아 8장 마지막 부분도 여호수아가 지금 가나안 전복 전쟁을 하면서요, 여리고 성과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 후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모아놓고요, 모든 축복과 저주하는 말씀을 낭독합니다. 거기 여호수아 8장 34절에 그 후에 여호수아가 무릇, 같이 읽어볼까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여기서 주목하셔야 됩니다. 기록된 대로. 자,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딱 축복과 무슨 말씀이에요? 저주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이 축복을 받지 않잖아요. 그러면 중간지대는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주신 축복도 받기 싫고 저주도 받기 싫다, 이런 거는 우리의 선택 사항에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었어요. 우리와 우리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택하라 하셨으면 선택할 권리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 매일 매 순간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선택의 결과는 누가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이 선택하라라고 말씀하신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축복의 말씀이 무엇인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고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럼 그대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들어도 믿음으로 화합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의 말로 들어버리고 그러면 지나쳐 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러면 축복만 못 받는 게 아니라 축복을 못 받으면 뭘 받죠?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가 그걸 증거하고요, 또 우리 인간의 역사가 그것을 실제로 증거합니다. 자, 지금 저희가 말씀이 주는 유익과 축복이라는 큰 주제로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 2주 동안에 걸쳐서 말씀이 주는 셀 수 없는 많은 축복이 있는데 그 중에 탁월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축복이 뭐라 그랬죠? 영생의 축복이라 그랬죠. 그죠? 그리고 영생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죠. 그분이 누구시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이 귀한 복음, 주님 십자가 피로 완성하신 이 생명의 복음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뭐가 주어져요? 영생의 축복이 주어지죠. 근데 이 영생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죽으면 그 사람에게는 뭐예요?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영생만 못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저주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같이 해보실까요? 영원한 사망. 이게 둘째 사망인 거예요. 영원한 지옥 형벌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는요, 영생의 축복을 받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기타의 축복들이에요. 그죠? 영생의 축복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이미 영생의 축복을 받은 사람에게 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많은 축복들이 있는데 이것도 셀 수 없습니다.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세상에서 우리가 받을 복은 말할 수 없고요, 너무 많아서. 그죠? 근데 이 세상 나그네의 삶을 살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주는 축복들이 있어요. 자, 그것들을 지금부터 살펴보겠는데요, 약 12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요? 12가지. 네, 그 중에 오늘 몇 가지를 배워볼 텐데요. 자, 첫 번째는 빛입니다. 빛. 여러분, 자연적인 빛 생각해 보세요. 자연적인 빛, 태양빛, 이런 인공적인 빛, 이런 빛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죠. 그렇죠? 빚이 주는 유혹이 있습니다. 유혹이 아니라 유익, 축복이 있죠. 여러분 빚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은 어둠에 잠겨버립니다. 2003년도인가 그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 기억하시죠? 너무나 큰 사건이잖아요. 개인 택시 운전사가요, 삶을 비관합니다. 병도 걸리고 막 살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래서 홧김에 휘발유를 사가지고 아침에 지하철을 타가지고 거기다가 불을 붙여버려요. 삽시간에 그 지하철에 불이 옮겨 붙어버립니다. 지하철이기 때문에 불이 붙고 그러면 이제 전등도 다 꺼져버리고 그러죠. 200명 가까이가 죽고 또 수십 명이 실종까지 되어버렸습니다. 완전히 막 타버려가지고요, 막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예. 그런데 나중에 이제 소방관들이요 다 정리하고 이제 들어가 보니까요, 그냥 몇 발자국만 가면 계단이 나오고 올라가면 사는 거예요. 근데 그 계단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왜요? 지하철이니까 어둡고 연기가 차버리니까. 바로 몇 발자국만 가면 계단이 있고 올라가면 살 수 있는데 그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요? 빛이 없는 거예요. 빛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나와요. 히브리서 10장에 그렇게 돼 있죠. 한번 같이 볼까요? 새롭고 산 길.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죽으실 때 뭐가 열렸죠? 지성소가 열렸죠. 그죠? 두께가 20cm가 되는 그 엄청난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그 천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지고 길이 열립니다. 새롭고 산 길.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저주의 세상 살고 있잖아요. 그죠? 천국 가는 길이 어디죠? 누가 나를 이 저주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이 세상에서 나를 옮겨서 그 아름다운 천국으로, 그 영원한 안전지대로 나를 옮겨주시고 그 길로 인도하실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꼭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뭐가요?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이 등이고 내 길의 뭐죠?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의 내일을 누가 가르쳐 주나요? 나의 장래를 누가 비춰주죠? 점쟁이한테 가면 가르쳐 주나요?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나의 내일은 어떻게 되고 나의 장래는, 나의 영원한 운명은 특별히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신후사. 사람이 장래를 알지 못하나니 신후사를 가르칠 자가 누구랴. 그죠? 내가 죽고 난 후에 나는 어떻게 되고 어디로 가는지 말씀의 빛이 비추어 주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가 늘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고 또 모임 때마다 예배 때마다 듣는 이 말씀이 내게 주는 유익과 축복이 무엇인지. 그냥 이 세상에서 7, 80의 생에 잠깐 잘 먹고 잘 사는 것,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필요하시면 주셔요. 그렇죠? 그건 주셔요. 주시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거 알기 때문에 그건 주셔요. 근데 그것은 악한 자들에게도 주셔요. 그것은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은 잠깐 지나가다가 없어지는 그런 복이 아니라는 걸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었다면 이제 영생을 얻은 자가 이 말씀의 빛을 비추어서 내 인생의 한 걸음을 내디딜 때 선택하는 겁니다. 그죠? 말씀의 빛을 비추어서 그 발걸음을 옮기시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셨습니다. 선택하신 거예요. 아무도 그 선택에 관여할 수가 없어요. 그죠? 지금 잘 보십시오. 지금 특히 지금 이 시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우리에게 많은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미래를 비추이는 뭐가 된다고요? 소망의 빛이 되는 겁니다.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을 비춰주고 우리의 장래를 알게 해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너희의 장래일을 내게 물으라. 그렇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그랬죠? 그렇죠? 지금 마지막 시대 온역도 이 정도일지는 몰랐지만 성경에 예언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예언돼 있잖아요. 마지막 시대는 온역이 창궐할 거라고. 요한계시록에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늘의 권세도 받고 막 독종, 종기, 아픈 것이 온몸에 나는 피부병이죠. 해가 권세를 받아서 사람들을 태우는 바다가 피가 되고 그죠? 그리고 마지막 전쟁이 또 일어나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저주와 재앙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도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믿음 가운데 기다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말씀의 빛이 주는 또 하나의 축복은 치유의 축복입니다. 무슨 축복이요? 치유의 축복.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여러분, 이 육신의 질병의 치료는 의사가 해주죠. 물론 그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육신의 치료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의사들이 치유할 수 없는 게 뭐죠? 마음의 상처, 특별히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이 받은 상처들이에요. 이거는 어느 이 세상 의사도, 어떤 정신과 의사도, 어떤 정신 상담 치료사도 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닮았기 때문에 날카로운 칼로 차라리 찔림을 받지 사람의 그 날카로운 말 한마디가 그 영혼을 죽이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 이 아름다운 형상이 어그러졌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누구한테 치료를 받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들이 우리가 받은 죄로 인한 상처들을 어떻게 해주죠? 치유해 줍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여러분 광치료라고 들어보셨죠? 광치료 들어보셨나요? 이게 의학적으로 또 뭐 이게 이제 증명이 돼서 빛으로 사람을 치료하는. 그리고 암세포 치료도 방사선 치료 있죠. 방사선이 뭐예요? 빛이에요. 그리고 레이저 치료 있죠. 레이저도 뭐예요? 빛이에요. 빛. 그죠? 실제로 사람의 우울증 걸리고 또 심장 이런 것도요, 이 빛으로 지금 치료하는 광치료가 지금 이미 행해지고 있고요.
근데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의 빛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15장 26절 잘 아시죠? 여기 보시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뭐죠? 질병입니다. 바이러스도 지금 질병이에요. 아시죠?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든지 허락하시든지. 그죠? 그래서 사람이 아프잖아요. 천국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다시는 아픈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중에 하나가 여호와 라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에요. 이 몸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몸을 다시는 썩지 않을, 아프지 않을, 죽지 않을, 늙지 않을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이 몸이 영화롭게 되는, 이것도 약속이잖아요. 예레미야 30장 17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물론 민족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걸 개인적으로 적용할 때도, 그렇죠? 성경에 보면 내가 하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이 하리라 말씀하셨고 안 한 것 있으시면 말씀해 보세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이 정말 믿음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는 하나님이신데 무엇으로 하시냐면 말씀으로 하셔요. 위경에 말씀을 보내사. 그렇죠? 말씀을 보내사. 그래서 평소 때는요, 그냥 지나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어떤 상황 속에서 딱 위경 속에 딱 들어가 속에 그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돼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의 빛을 딱 비추이잖아요. 그럼 그 말씀 한마디가 그 영혼의 상처를 어떻게 하죠? 깨끗이 낫게 합니다. 그죠? 그런 경험 다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그죠? 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한마디의 약속의 말씀이 너무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지었은즉 낳았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백발이 될 때까지 노년이 될 때까지 내가 너를 품고 안고 구원할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정령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끝까지 무엇이죠? 인도하시리다.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신 분이십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하실 때 들으시면서 믿음으로 화합하시고요. 정말 선택을 하셔야 돼요. 선택을. 나의 장래, 나의 미래, 나의 노후, 나의 영원한 운명을 누구한테 맡길 것인가? 여러분의 노후, 영원한 운명을 어때요? 이 세상 노후 설계사한테 맡기실래요? 아니면 여러분에게 주치의한테 여러분의 건강을 맡기시겠습니까? 어떤 교단에게 맡기실랍니까? 아니면 어떤 훌륭한 목사에게 맡기실랍니까? 누구한테 맡겨야 되죠? 오직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믿음으로 올인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그죠? 그 말씀에 온전히 나를 맡기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낫게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죄로 인한 상처들,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우리는 이러저러한 아픔을 겪을 것이고 이러저러한 상처를 겪을 것이고 눈에서 이러저러한 눈물들이 나올 거예요. 주님이 다 씻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